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눈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마주친 사람들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눈을 마주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겸손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굳세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쓴소리가, 아직도 나의 고집이, 아직도 주님보다 앞서려가는 마음이, 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가득 차는 이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눈 맞추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발걸음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진정한 동행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곳에 차고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남양의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충만히 흐르고 넘쳐서 아버지 남양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용사이신 우리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음이 상한 우리를, 그리고 낙심한 우리를, 그리고 육체가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쏟아질 은혜를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물려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3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남선교회부터 이제 특별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일남선교회원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남선교회, 그 다음에 삼남선교회. 지금 삼남선교회하고 사남선교회 합치려고 합니다. 양쪽이 숫자가 다 적다 보니까 좀 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남선교회가 사남선교회는 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 또 이제 1년 전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관별로 찬양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촬영을 잘 못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제 주보에 나가니까 그때 미리 한 주간 전에 나가니까 다음에 우리 차례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찬양에 참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축복받는 그 자리는 항상 언젠가는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축복을 뭘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큰 불편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모든 걸 하셨는데,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당연시리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한다. 그 당연시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던 그 애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탈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자유의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비록 지금 현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는 이 확증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로 나타나냐? 원망과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걸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해도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 이것이 그들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2세들입니다.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꼬랑지 축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앞장서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꼬랑지나 붙들고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너희들 조상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다른 건 행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따르고 살아가면 주변에 어떤 모든 강대한 강성국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에워싸는 원수들이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존하셔서 너희들이 그런 것에 뛰어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때 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결정을 따르고 결정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감 떨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렇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뭐든 우리가 하고자 받고자 하는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작은 눈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눈사람을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머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꼬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현찮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걸 행하고 모든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만남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모든 것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꼬랑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일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왕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머리 같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복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그릇은 그거 하나로 채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축복의 그릇이 계속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끊임없이 받아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건축가들을 보면은 한 집을 지으면은
잘 지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참 당신은 어떻게 이리 좋은 이렇게 건축의 기술을 통하여 좋은 집을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음에 지을 때는 더 잘 지을 겁니다. 왜? 경험이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기술을 축적을 해서 그것을 해서 더 좋은 집을 지을 거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집을 잘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와 정말 잘 지었네요. 다음 집 못합니까? 그땐 더 잘 지을 것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점점 자기가 하는 기술과 자기가 해왔던 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에 가보면은 성 바실리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 바실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끔 러시아를 보실 때마다 그 성전이 예쁘게 그렇게 된 그 성전 아마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쁜 성당. 그거를 지었을 때에 그 황제가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그 바실레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규모는 크지 않으나 괜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얘기할 때에 너는 다음에 어떤 성전을 짓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 더 좋은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그 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걸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려뒀다가는 더 좋은 것을 지어버리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는 이 성당을 보면서 기쁨으로 누렸던 그 감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더는 못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보려고 하고 그것만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줄줄이인 거예요. 줄줄이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끊어지고 내려오다가 끊어지고 이게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서 머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어떤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받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 가운데서도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가뭄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기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하셀의 신장들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인 그 엘리야가 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늘로 불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그 옆에 그 물덩어리에 있던 모든 다 핥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그가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 그 종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 사원한테 야 뭐가 흔적이 없느냐, 뭐가 보이는 게 없느냐. 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타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에 뭐 비가 하도 안 오면 기우제도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 비가 쏟아지게 해서 여기 살아계신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로서만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보고자는 비입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또 사환한테 묻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더냐, 뭐 흔적 없느냐? 근데 없다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7번째에 기도하고서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직도 없느냐?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 전해 준 게 없느냐? 그래서 사원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저 강가에서 손바닥만한 무언가 이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무슨 안개 하나 올라오는가 보다 정도지.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 엘리야에게 귀의 소리는 큰 비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빗소리를 내가 들었나이다 하고서는 아방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서서 비가 쏟아질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구름이 막 빽빽하게 들어서야 뭔가 믿을 터인데, 지금 강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오르는데 그걸 보고서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내려가시라고. 비가 쏟아집니다. 곧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서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엘리야가 달려가니까 좀 돼가지고 따라 달려라 그러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서 뭉게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어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 든 꼬리가 된지 않을 때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자기 부모님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들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상황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정말 뭔 일이 날 건가 하고 염려 근심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면은 분명 머리에 축복을 받아서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들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 돌봐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2세대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을 하고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다 보고 하나님 보여주셔요. 저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만 건너면 얼마 안 가면 평야가 나와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느보산에서 그 불과 얼마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줬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마 굉장히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저곳에 보이는 게 저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저 가게 하소서, 이 강 건너서 가게, 나도 좀 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목말라가지고 소리 치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쏟아질 것이라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반석 칠 수 있지, 그거 물아 쏟아져라고 탕탕 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탕탕 치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든 평지 가나안 땅 평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데려가 버렸었어요. 그 시체가 있었더라면 아마 백성들이 또 그 무덤 생겨놓고 또 그거다가 절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여호수아를 따른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내가 일러준 말만 듣고 그대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러준 말만, 모세가 일러준 말을 내가 들었고 또 내가 너희 일러준 말을 바로 너희들은 들었으니 그거 말만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그 요단 홍해를 갈라놓고서 건넜지만은 여호수아는 철철 물이 흐르는 그때에 그냥 들어감으로 갈라졌어요. 그게 달라요. 요단강이요, 제가 갔을 때에는 뭐 4m, 5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 갔다 오서 아유 요단강 이거 뭐 금방 이거 건널 수 있는 건데 뭘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별로 비가 많이 안 쏟아질 때는요, 그 요단강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데도 넓지만은 그 좁은 데는 4, 5m밖에 안 돼요. 그냥 훌쩍 그냥 뭐 저기 널뛰기 잘하는 사람은 건너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 그 뭐 무슨 요단강의 기적이야, 무슨 기적이야, 그게 그냥 건너가면 됐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면 밀을 거두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홍수와 같은 비가 쏟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좁다가도 비가 쏟아지면 바로 그냥 냇가같이 그냥 그 넓은 냇가같이 되는 거니까 헐멀선에 흘러내리는 물하고 이게 막 홍수 때 비 쏟아지는 거 하고 보면은 이게 요단강이 그때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건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라가지고 좁은 거 그걸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그 가장 물이 강하게 흐를 때에 그 기적을 이렇게 하시고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왜? 그 좁은 똥을 지나가면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됨을 믿지 않아요. 근데 가장 비가 많이 오고 가장 그 범람할 때에 그걸 지나게 했으니 그런 상태에서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또 기다려지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그건 함부로 들어가서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들 사는데 그거 그냥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믿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었고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할 때 그 기적을 보면서 건넜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 들어가면서 물이 갈라짐으로 해서 그들이 걷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또 할 것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해봐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면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다음을 또 기다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할 때면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왜냐면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고생하는 것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에 그 물이 흘러던 것이 쫙 갈라지는 것을,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냥 벽배를 메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갈라지는 걸 보았고 거기서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대로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물벽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다음도 이루고 그 사람도 이루고 그 다음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꼬리의 축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해요.
왜냐면 꼬랑지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 꼬랑지에서 뒤에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건데 머리는 보고서 앞으로 가지만은 꼬랑지는 이거는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사람은요, 왜 빨리 가냐, 또 늦으면 왜 늦으냐, 뭐 하면 뭐 맨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꼬랑지가 많아. 여러분들은 꼬랑지가 되고 싶습니까?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꼬랑지가 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꼬랑지 되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서 하나님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고 하시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가니까 여루성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큰 함성을 외쳐라. 그거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은 웃긴 해. 무슨 그런다고 저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져. 절대로 의심하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싸우지 않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히 우리는 깃발을 꽂으며 우리는 머리가 된다. 세상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는 대로 밀려나갔잖아요. 다 밀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몰아내 버리잖아요. 그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하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정말 내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퍽퍽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피죽도 못 먹은 것 사람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말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비실비실해가지고 말해요. 그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머리가 되어서 씩씩하게 심차게 밑으로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만 가진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뭔 걱정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뭔 두려움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데 뭔 두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축복된 자리는 우리가 하나를 누리면 또 다음에 준비되고, 그 머리가 되는 사람은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늘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분명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고 바라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 너희들은 머리가 될지어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고 위에만 있을지어정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 따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도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간 능력을 얻는 사람 되게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